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과 끝 사이입니다. 좀 어려운 제목일 수도 있어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여정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도 잘 지키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잘 자라고 선교의 의무도 잘 감당하고 또한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나름대로 물질적인 후원도 했었던 점을 기억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때로는 기도로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소식도 주고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아주 귀한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었음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셨을 텐데 빌립보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편지지만 빌립보서가 그렇게 긴 편지는 아니죠. 그 짧은 편지지만 기쁨, 기뻐하라 그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 안에는 참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복음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기쁨과 그리스도라는 아주 커다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 기쁨과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시련 그리고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었는가? 힘을 모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핍박, 가난, 게다가 남모르는 갈등, 간에 담긴 내분들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그렇지 않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더 나은지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자신들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나름의 감사,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 인생의 시작,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살고자 누구나 다 원하는데, 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이 빌립보 교회에 처한 그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그 감사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본문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인생. 자,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욕구,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욕구,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하는 때로는 낙심,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늘 삶은 불안정하고 앞으로의 내 삶은 어디로 이끌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데 내일은 또 내가 무엇을 원할런지, 오늘은 이만큼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할지, 그러다 보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자족도 없고 감사도 없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한 말을 먼저 전합니다. 참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절과 4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5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변치 않고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유이죠.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과 끝 동일하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을 지키고 붙잡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의 시작점, 그 삶의 시작점,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열정들, 인간적인 열심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너머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든 힘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시종일관,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 지식, 그들이 가진 경험으로는 그렇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신 이가 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된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육체적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 내 고집불통들 다스려 주시고, 또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들,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때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본이 되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실패, 때로는 낙담, 아픔은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바람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보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 해답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 말씀 하신 이유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 그 말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죠. 또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삶이 의미하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게 뭘까?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앞서 얘기한 세상적인 욕심, 그 바람들, 내 이기적인 모습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 그들의 성도의 삶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는 인생. 자,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 같이 정답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수학 공식 안에는 풀이 과정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죠. 그 안에 수많은 풀이 과정과 다양한 해법, 때는 수많은 미지의 공식들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인생을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마차를 만납니다.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아파서 태워달라고 요청하지요. 마부가 보니까 잘 안 됐으니 기꺼이 타라 허락해 줍니다. 나그네가 묻지요. 나그네가 묻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묻습니다. 마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고 하면서 그 뒤에서 잠깐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잠을 딱 깨니 일어나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묻지요. 예루살렘에 이게 다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한 1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아니, 아까 30분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미 30분이 지났는데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마부가 이야기하죠.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거꾸로 가는 나그네의 이야기이지요. 자, 인생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이야기합니다. 방향이다. 방향,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 목적을 상실하고 잘못 잡으니까 추후에 후회의 삶,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죠. 멋진 고백이죠. 내가 보니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표, 내 삶의 가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을 발견했다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발견만 했으면 그대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인생의 목표를 찾았던 바울은 그 방향으로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란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에 감사했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가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다시금 묻고 기도하며 찾아갔던 인생이지요.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발견했노라.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내가 총진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내 가정을 주신 것도, 내 자녀를 주신 것도 다 그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죠. 많은 삶을 통해, 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죠. 42.195라는 마라톤 인생입니다. 그 시작과 끝, 그 달리는 그 사이 우리에게 지도해 줄, 방향성을 제시해 줄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거기에는 몇 가지의 그 코치, 절대적으로 가르쳐 줄 분의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아마도 선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때로는 실패도 가르쳐 줘야 되겠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코치겠죠. 우리가 잘 아는 황영조 선수가 정봉수라는 코치를 만났는데 그가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코치 때문이었다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명이었던 황영조를 이렇게 잠재력을 보고 키워서 스카우트해서 매일매일 혹독한 훈련을 통해 그의 생활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자, 이 코치가 하다못해 우리가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도 선수에 대해 파악하고, 때로는 그에게 성공다는 실패 쓴 잔도 맛보게 하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삶의 비결이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는 인생. 소설을 읽다 보면 이야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뻔하면, 우리가 흔히 책을 딱 봤을 때 어떤 이야기인지 뻔하면 독자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독자가 예상하는 대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소설에 불과하죠. 독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때 긴장하며 읽게 됩니다. 물론 작가의 손에 이야기가 결론나지만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독자는, 읽고 있는 우리는 그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소설은 재미로 다가옵니다. 자, 작가의 손에 소설 주인공의 삶이 결정이 나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우리는 시작전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신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4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놓인다 해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짜 늘 나를 따라다닐 것을 그는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그 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치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 바로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들이 선교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그들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또한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삶, 그들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시지요. 빌립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던 그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했었던 것처럼 그들의 사역과 헌신에, 그들의 봉사에 그리스도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감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때로는 회복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길에, 그리스도의 그 길에 걸어가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결국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한 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결국 내 삶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처음 믿은 그 신앙 끝까지 주를 위해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신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